아멘. 우리 성경 문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0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09페이지, 210페이지 정도의 우리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민수기 8장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이제 옮기고 나르고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살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도 거룩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화목제 드리는 과정 가운데에는 제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른 번제, 소제,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번제, 제물, 그때 드려야 될 제물들이 나오는데 화목제에 대해서는 제물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레위인들 자신이 화목제의 제물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결국엔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성격도 죽이고 나의 어떤 혈기나 나의 자존심을 죽여야 된다. 나의 생각과 고집을 죽여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나를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억울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난다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가 죽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난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의 자아를 기꺼이 주님 앞에 죽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1년 정도 이제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었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광야 행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에 대한 말씀들이 1장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수기 말씀을 살필 때는 이제 10장 10절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 두 번만 말씀을 더 나누시면은 이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저희가 나누게 됩니다. 어쨌든 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9장부터 하나님께서 또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9장부터 10장 1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오늘 민수기 9장 2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자, 민수기 9장 2절입니다. 민수기 9장 2절. 자, 9장 2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유월절 절기라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가운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괴롭다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게 됩니다. 근데 바로가 보내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장자들,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고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설주, 집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래가서 유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다라고 해가지고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유월절을 겪고 나서야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역사를 되새기는 아주 소중한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를 행진할 때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는 먹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먹지요? 쓴나물,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거든요. 세 가지를 먹습니다. 먹는 거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으세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쓴나물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도 먹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쓴나물은 맛이 쓸까요? 달았을까요? 써요. 그죠? 무교병은 맛있었을까요? 퍽퍽했을까요? 우리가 먹는 빵처럼 부드럽고 폭신폭신했을까요? 딱딱하고 퍽퍽했을까요? 딱딱하고 퍽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애굽에서의 삶이 어땠어요? 썼어요. 네, 즐겁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달콤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애굽에서의 삶은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은요,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고되고 퍽퍽했어요. 아주 팍팍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애굽에서의 고되고 힘들고 팍팍한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여기 민수기 10장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진짜로 광야로 행진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 광야의 여정이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했을까요?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오기는 했지만은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도 고되고 힘들어요. 네.
우리가 여러분 고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왔는데 아니 막상 따라서 나왔더니 이 길도 여전히 고되고 힘들다면 여러분 계속 걷고 싶으실까요? 돌아가고 싶으실까요? 돌아가고 싶지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출애굽이 아니라 환애굽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은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그러고요. 먹을 게 떨어지면은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그러고 길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걷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자꾸만 돌아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걸음이 어렵고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셨고 그 좁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편안하고 행복한 길이라고 하셨어요? 좁고 협착하다고 하셨습니까? 협착하다고 하셨어요. 길이 거칠고 험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거칠고 험한 삶이에요. 거칠고 험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괜히 나왔나? 괜히 예수님을 믿나? 아니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괜히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나? 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리석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고통스럽고 팍팍하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의 어려움과 이 길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들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은요,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도 우리가 평탄한 길로 즐겁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쓰고 고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성도 어린들이 살아가실 때마다 여러분 때때로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되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만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그 문제와 어려움의 소리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밤에 여러분 가끔 그러실 때 있잖아요.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밤에 주무시기 전에 그 문제를 떠올리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 괴롭힌 사람. 생각나시죠? 지금도 버뜩 생각나시죠? 몇 사람쯤 되세요? 많아요.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 주무시기 전에 한 명씩 떠올리기 시작하면 그 생각에서 여러분 밤에 빠져나오십니까? 밤새도록 생각하십니까?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한 사람 떠올리고 그 사람 문제, 이 사람 때문에 문제, 저 사람 때문에도 문제 하면서 여러분 그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와 아픔들에 내가 빠져들기 시작하면은요,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고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미 오후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해가 막 저물 때였거든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지고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동안 노를 저었는데 해가 뉘어지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호수를 건너가던 중간에 밤이 되어 버렸어요.
한밤중에 호수를 이게 노를 저어서 건너가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그 캄캄한 호수를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건너가는 겁니다. 빨리 건너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왜 제자들이 한가운데에서 나가지를 못했는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밤에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근데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이 아니라 맞바람.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주쳐서 자꾸만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도 그 밤에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캄캄한 밤인데 호수 한가운데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요. 호수 한가운데 나는 앞으로 가려고 막 땀 흘리면서 노를 졌는데 나가지는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휘청휘청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울까요? 재밌을까요? 이게 여러분 오리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리배 그 통통배 타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바람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노를 젓고 있을 때, 두려움에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사람 같은 모양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여러분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인 거 알고 읽으니까 그냥 지나가지만은요. 밤중에 갑자기 우리 집 문 앞에 누가 자꾸 왔다 갔다 소리 들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청 무섭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이 벽돌을 제가 혼자 붙였거든요. 근데 토요일 밤에 이게 오래 걸리는 줄도 모르고 제가 토요일 밤에 한 저녁 때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제가 알았으면 그 시간 안 했을 텐데. 그런데 뭐 이게 뭐라 그러죠? 시멘트 가루 같은 거 이렇게 반죽을 해놔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굳으니까 그냥 한 번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봤던 거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계속 붙이는데 시간이 밤 12시 넘어가고 2시, 3시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걸 놓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혼자서 계속 벽돌을 붙이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를 보고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앞을 요 뒤에는 제가 등지고 있는 것이고 등 뒤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봤는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뭐지? 뭐가 왔지? 뭐가 온 거지? 그래도 뭐가 아니겠지. 설마 교회인데 뭐 귀신이나 올까? 무서워가지고 계속 붙이는데 또 뭐가 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역사인가?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덜벌벌 떨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고양이가 있었어요. 고양이가 그 밤에 길고양이가 불 켜 있으니까 들어왔나 봐요. 고양이가 이렇게 돌아왔다가 제가 돌면은 얘도 일로 피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피하고 가면서 왔다리 갔다리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고양이 막 내쫓고 그날 밤에 난리 났었거든요. 여러분 불 켜고 교회 안에 있어도 등 뒤에 뭐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요 여러분 무서워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제자들이 그 캄캄한 호수 배가 막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하는데 저 멀리서 사람 모양 형체가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누구라도 귀신이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다 그러면서 우리 다 죽었구나 하면서 제자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의 형체가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예수님이셨지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제서야 이제 안심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어부여서 잘 알았거든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부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물 위에 가만히 서 계세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저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수영은 해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 제가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처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까지 제가 걸어갈 테니까 저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용기가 대단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배 밖으로 걸음을 내디뎠어요.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걸으니까 걸어졌어요.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몇 걸음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으로 팍 빠져버린 거예요. 와, 여러분 그 밤에 깊이를 알지 못하는 그 갈릴리 호수에 폭 빠졌을 때 아무리 어부 출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허우적거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 죽겠다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 죽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건져 주시긴 하시는데요. 그때 성경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왜 그 물속에 빠졌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왜 빠졌는지를 말씀한 구절 찾아보실게요. 자, 마태복음 여러분 14장 29절과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 자,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에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 자,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 네, 마태복음 신약성경 25페이지 정도 있고요.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걸어가다가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뭘 봤다고요? 바람.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우리가 나뭇잎 날리는 거 보고 바람 부는구나 하고 머리카락이 흩날려야 바람 부는구나 아는 것이지, 바람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뭘 봤다고요? 바람을 봤대요. 밤인데, 캄캄한 밤인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여러분 그동안 호수를 건너오는 동안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괴롭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마주쳐 오던 것이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계속해서 막았던 것이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이 바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걸어가다가 자기를 힘들게 했던 바람을 봤어요. 네.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바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문제와 상황에 우리는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구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문제와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구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나를 그 괴로운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괴로움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감당 못할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도 우리 구원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수아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두 번째, 이제 이 모세의 뒤를 이은 두 번째 지도자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길갈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곳이 여리고 사람들이었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하고 누가 더 전쟁에 유리했을까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죠. 이 여리고 사람들은 지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성벽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전쟁을 치른다면은 여리고 성 사람들이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리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마땅한 무기도 사실은 없었어요. 철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이제 그 철로 된 칼을 사용하게 된 게 사울 왕 시절에도 사울하고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고 다윗 시절이나 가야 이제 칼을 들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렇다 할 무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 불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길갈에서 할례를 해요.
40년 동안 하지 않았던 할례를 이 길갈에서 합니다. 중요한 전쟁, 이기기 어려운 전쟁,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할례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아니 왜 갑자기 여호수아가 급하게 길갈에서 할례를 한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또 찾아보실게요. 자, 여호수아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셔서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자,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자, 여호수아 5장 10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네. 자, 여호수아 5장 10절. 구약성경 324페이지 정도에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여호수아 5장 10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갑자기 40년 동안 안 했던 할례를 갑자기 명령하고 지시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은요 할례 받은 사람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할례를 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뭐냐면은요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눈앞에 큰 전쟁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성벽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었고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을 눈앞에 두고서 여호수아는요 뭘 했느냐? 유월절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구원이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여리고 성벽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쓰고 고된 삶에서 건져주신 우리의 하나님, 애굽의 군인들을 어딥니까 홍해의 물에다가 수장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지만은 40년 만에 큰 전쟁을 앞두고서도 여호수아는요 유월절 절기를 지킨 거예요. 이 절기를 지켰더니 여러분 눈앞에 있었던 여리고 성 그 전쟁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을 일주일 동안 13바퀴 돌았더니 여리고 성벽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와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을 바라보고 여호수아가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싸울까?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여기 괜히 건너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았고요.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여리고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서 그 문제를 째려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길 때 내 앞에 있는 삶의 여리고의 성벽도 무너지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히스기야가 앞에는 굉장히 잘한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가 왕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 이스라엘 땅이라보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종교개혁이 갖던 의미는 뭐냐면은요. 그 우상들,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의 의미가 우리는 그 우상, 그러니까 그 아수르, 특별히 이제 아수르의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수르의 우상들을 다 내다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아수르의 종속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수르 말 듣지 않을 겁니다 하는 의미예요. 종교개혁이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상만 없애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나라, 그 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갖다 두은 그 우상을 없애버리면서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 따르지 않겠습니다. 당신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여러분 왕 되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우상을 없애버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아수르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럼 아수르 입장에서 보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조그만 나라가 우리한테 까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요것들 봐라. 이거 손 좀 봐줘야겠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대부분 남유다 대부분이 점령당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막 종교 개혁을 하고 아수르 왕의 마음이 막 틀어지고 하면서 너네 가만 안 둔다고 막 협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뭐 했는가? 성경을 보시면은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 여러분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하 말씀 이런 말씀 보시면은요, 히스기야도 역대하 30장에 보시면은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고 해요. 그 이전에 어떤 왕들도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히스기야 왕이 열심히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군대하고 아수르의 군대하고 싸우면은요, 남유다의 군대가 이길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전쟁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 앞에서 히스기야는 유월절 절기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찾아왔고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조롱하고 희롱하잖아요. 그때에도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들 앞에 있는 수많은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어떻게 됐는가. 여기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찾아보실게요. 자, 열왕기하 여러분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자,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 자, 구약성경 59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 정도.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 구약성경 59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 정도에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염려한 것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유월절 절기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찾아왔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전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죽었다고요? 사네립 왕이 죽었어요.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왔다가 이제 저기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 혼자 뒤로 조금 물러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나라 니느웨 수도로 돌아갔어요. 근데 수도로 돌아가고 사실은 바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한 1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사네립 왕이 자기들 우상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지금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나오잖아요. 아들들이에요. 사실은 두 아들이 뒤에서 몰래 와가지고 칼로 푹 찔러서 사네립 왕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히스기야 왕을 어려움과 문제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라고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있는 큰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고민거리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여리고의 성벽도 있고 아수르 군대처럼 여러분 우리의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아주 힘든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고민거리와 아픔들 어려움들 여리고의 성벽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은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의 성벽은 허물어 주셔서 우리 삶을 큰 승리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험한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구원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